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를 처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끝내고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3절과 7절 말씀에서 사사기를 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440여 년 전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1440여 년 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 후로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3450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는 고대 근동의 역사인데 이것은 일반 학문에서도 이제 다 증명이 돼가지고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질 않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고 문학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는데 그 고고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나온 돌조가리 부장품, 기념비서, 글자 나오는 문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건 이런 것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연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적은 덧붙여서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지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 한 345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제가 이걸 보면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오늘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기적. 이 기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그것이 피로 변한 거예요.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이 식수로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둘째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하게 생기고 올라와서 집, 방,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그러니까 온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다 개구리가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셋째는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어떤 때에 학생들에게 머리에 이가 생겨서 서로 전염돼 가지고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넷째, 무수한 파리가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해요. 이 파리떼가 집에 가득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적이 이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죽는 거예요.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한 마리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림병이라는 것이 우리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디 지역을 가립니까? 돌기 시작하면 온 동네 보이는 세상을 다 돌기 때문에 돌림병인데 가다가 그것이 딱 칼로 그은 듯이 고센 땅 지역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벌써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파리와 돌림병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려버렸습니다. 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그게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때 당시에 주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도 등도 못 피는 거예요. 종기 아파가지고.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악성 종기에 재앙이 생겼어요. 물론 애굽 사람뿐이죠. 7번째 애굽 신하와 백성에게 이제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돌덩이와 머리덩이만한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가 다 상하고 그다음 나무가 부러지고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 한 톨의 우박도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4번째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 거라고 이 애굽 사람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당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어요. 이쪽에 옛날에 그 사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이 애굽이 섬긴 신은 온갖 게 다 신이라서 온갖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이렇게 손길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이제 당대 사람의 사고방식에 하면 분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8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푸른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운 거예요. 우박에 내려서 상해가지고선 상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마저 다 먹어치워서 이제 푸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요새 뉴스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중동을 넘어서 파키스탄, 인도, 중국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메뚜기 떼 무서운 것입니다. 수십 킬로씩 다 떠가지고선 하늘을 덮는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9째,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내리는 거예요. 사흘 동안 내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손조차 내밀어서 뭘 더듬을 수가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다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우리가 다 망한다, 나라가 다 망한다고 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이 내가 다시 보면 넌 죽인다 이렇게 이를 팍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여호와 죽음의 사자가 그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게 패스 오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 온 집에는 다 처음 난 것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집도 가축이나 사람이나 죽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에 뛰어 넘어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이 10가지 기적을 오늘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여호와의 신이 우리가 믿는 무당보다 강하다. 틀림없는 신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다 교회 나올 것 같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적을 보고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맨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쓰셔서 애굽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회방 놓고 계셔요. 그들이 바다를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자 그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뒤쫓아와 가지고선 모두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놀라운 걸 눈으로 다 보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했어요. 매일. 낮에 구름 기둥이 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열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이게 밤에. 그렇죠? 따뜻한 열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들이 아침마다 일찍 나가가지고선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서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다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이들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모세의 인도로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그들 가나안 정복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린 아이로 자라나서 이제 그들이 중년의 세월이 되자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의 시종을 듣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갔고 이제 모세 옆에서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직접 앞서가시면서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적을 하는 것들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온몸으로 다 체험했어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아니에요. 아니 그게 빙빙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서 순종했더니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한 사람 이러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적을 그렇게 온몸으로 혼자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족하고 같이 체험했어요. 이웃하고도 같이 체험했어요. 아니 온 민족이 함께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체험해요.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고 피의 언약식을 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을.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인간이 달라져서 뭐 지혜가 대단히 있다. 우리가 한 500년 지난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능이 뭐 100배는 더 높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능은 변한 게 없어요. 자연과학에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상당히 발달된 거지 인문학적 지식은 그렇게 크게 발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지금 철학이나
그렇게 크게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시 열심히 배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의 그리스도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이것만 보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실패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역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해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뭐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피면서 주님께 다가서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죄의 유혹을 완전하게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적 환경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재물에 대한 탐욕, 정욕에 대한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 그런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심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월급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었던 그 로마의 병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력으로, 강압으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탈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적은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을 족한 줄 알고 그것에 그대로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벌어들이는 수입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면 잘 되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7, 80%가 100년 이내에 다 망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도과 규모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술자리를 멀리하고 성적인 유혹을 받을 만한 사이트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 제가 아주 몇 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더 멀어지는 이런 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전쟁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그냥 이제 말씀으로만 배운 세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아버지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세대가 살아가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옮겨서 신약 성경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후에 흔한 이름이 돼요. 너무나 이름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어떤 예수냐? 나사렛 지방의 예수다 그랬고 나사렛 예수라고 앞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 옆에서 함께하던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직접 세우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해요. 이 말은 곧 동일하게 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사사기의 시대도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시작하는 걸 보면 여호수아에 기록된 내용에 이어서 새로운 시대, 사사기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걸 말하는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하고 아주 달라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후에 곧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명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가 막을 내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지도자들도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종, 이거 대단한 명예거든요. 대단한 타이틀인데 이런 걸 아무도 못 붙여요. 그 이후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위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과 인식을 못 받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더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올라가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문맥 속에서 금방 알아요. 올라간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인도하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말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재자,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곧장 나가서 묻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이제 하나님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인,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걸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예스, 노냐 하는 거라서 우림과 둠밈, 그 속에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언뜻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아주 좋은 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런 방식이. 근데 한편으로는 위험부담이 많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와 혹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시면 우리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안심을 할 수 있고 편안하며 어긋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사실 위험 방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보다 훨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2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이게 많은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주의가 실현돼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방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진보되고 발전되고 좋은 방식인 것 같지요. 그러나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현실에선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상적인 체제요 그런 거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성경에서 사사시대의 많은 문제점이 어디서 왔느냐? 한 거룩한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여호와의 종,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 이런 생각,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이 많은 생각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데 백성들의 불안과 사실 걱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불안과 걱정이 없으면 담대하게 유다 지파가 딱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그 손길, 임재하심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직접 몸으로 경험한 그런 세대, 자신들의 선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햇병아래와 같은 세대, 하나님의 기적, 임재하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제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1장 2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다 햇병아래와 같은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이 구절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유다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남쪽에 정착한 지파 중에서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유력한 지파예요. 앞으로 형제들을 다스릴 지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고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안과 초조함을 타파하시기 위하여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히 미래를 약속하신 것만큼 아니라 낙관적인 미래를 유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유다는 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을 우리가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안에 일부 도시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홀로 올라가는 대신 가나안 사람을 상대로 함께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제안이에요. 현실적인 제안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서 함께 가나안의 배색을 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이 유다와 시므온은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의 기업을 받았어요. 둘이 연합하고 말이 잘 통하죠. 형제를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유다 지파 보고 홀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와 연합했어요. 이게 유다 지파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처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최선의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힘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확실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 군사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받을 정도로 시므온 지파가 작다 이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현실적인 것에서 형제를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같이 함께하는 한 지파가 함께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건 명백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돼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거의 흡수돼서 이제부터 시므온 지파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사사기 1장 7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장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방 민족을 진멸할 것을 벌써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붙이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배색을 쳐서 파하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난 후에 아도니 배색, 그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도 역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마찬가지로 당장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자마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려서 예루살렘을 끌고 간 것, 이런 행동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금살금 야금야금 먹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화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망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틈을 보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사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은 베색이라는 곳을 다 다스리던 왕이에요. 베색이 유다 지파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도 사로잡힌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사사기 1장 7절을 보면 아도니 베색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면서 내가 심고 뿌리는 그대로 내가 거두는구나,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자기 식탁 밑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에서 그는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운명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상을 호령하면서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다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위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70명이라는 왕이. 근데 자기가 어느새 밑바닥으로 나둔구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서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아도니 베색의 말에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악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생포해서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수치를 주고 이랬던 일이 당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그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리고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악행과 잔인성과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 그 죄 때문에 땅을 빼앗아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칼에 망하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나안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풍조에 젖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내게 침투해오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역시 당대 사회에 만연한 것을, 세상 풍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르면서 악한 자를 행한 그대로 처벌하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중에서 그러한 것 없는지 늘 살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 구별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의 유다 지파 역시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작금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